공의, 나의 의의가 아니라 공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상담에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픈 하트, 마음을 열어라 라는 것이 어떻게 상담에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 시간은 New, Every Morning, 날마다 새롭게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는 3시 20분이니까 2시에서 2시 반까지 한 파트하고 2시 반에서 3시까지 한 파트하고 세 파트는 3시에서 3시 20분까지 세 파트로 나눠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제 Follow Your Conscience라고 하는 건데, 양심에 따라 살아라 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양심을 따르라 라고 얘기하면 괜히 죄책감 같은 거를 많이 느끼고, 또 사람들을 우리가 관리하거나 교육할 때 할 말 없으면 네 양심대로 살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듣는 사람이 굉장히 상처를 받는데 말하는 사람은 상처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오냐면 그 자기 양심에 좀 가책이 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건데, 이건 욥기서 27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는 어차피 상담 자격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이 상담의 기본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이 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저희는 하려고 합니다. 거기 보시면 욥기서 27장 6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책 있으시면,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욥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서 자신을 강조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되게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내가 나에 대한 정의, 나에 대한 정체성, 이것이 없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내가 나의 공의를, 공의, 즉 말하자면 나를 나되게 한 것을 공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innocence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공의.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나 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내가 나 되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공의다. innocence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의를 굳게 붙잡고 놓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지를. 그러니까 나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의지를 나타낼 수가 없다. 근데 그 나가 된 것은 공의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에게 공의를 말씀하는 분이 누구냐면 God speak to us.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 Many ways.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한 가지 방법 또는 두 가지 방법이라고 고집을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에 닥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many ways,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 그런데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many ways 중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small voice, 그러니까 속삭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삭이는 것, 상담은 어차피 말로 하는 거잖아요.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는 건데, 흔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상담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스몰 보이스라고 해요. 스몰 보이스. 이 스몰 보이스는 뭐냐면 여보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여보세요 속삭이는, 이러한 세상적인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누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건 our conscience, 즉 우리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내 양심을 누가 주셨느냐?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양심을 형성해 간다는 거.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양심을 형성해 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양심. 나의 양심은 어디에 근거를 둬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나의 양심. 자,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죠. 오늘. 나를 오늘 살아가게 하는 그 공의, 즉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나를 오늘 살아가게 하는 것. 나를.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시잖아요. 그럼 무엇이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시나요? 무엇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린 다 목사님들이니까 되는데 상담하러 오는 내담자들은 오늘 나를 잊게 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황당해해요. 그래서 오늘 나를 잊게 한 것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love, 사랑이 오늘 나를 잊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내담자에게 사랑이 뭔지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내려줘야 됩니다. 사랑이 뭔지. 사랑이 뭔지. 그러니까 제일 재밌는 게 사랑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눈물의 씨앗. 눈물의 씨앗. 눈물의 씨앗. 눈물의 씨앗. 예? 그 나훈아가 콘서트를 하는데 요번에 3번을 하는데 4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표를 팔았는데 저 올림픽 최저 경기장에서 했는데 42,400명이 몇 분 안에 표를 샀는 줄 아세요? 7분. 8분. 8분 안에 표를 42,400명이 산 거야.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옛날에 저희 한국교회는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 열심히 하고 뜨겁게 할 때는 여의도에 뭐 4만 명 그 잽도 안 됐지. 요즘에 4만 명 못 모여요. 안 모이고 못 모여요. 400명. 400명도 안 와.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상담 강의한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아멘. 아멘. 아무리 다녀도 그런 데가 없어. 아멘. 네. 그리고 다들 잘생기고 미인이야. 아멘. 자, 그게 이제 왜냐면 총장님이 미남이라서. 자, 아멘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사랑으로 살아가. 아멘. 아멘. 오늘 나되게 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면 아멘. 어제 과거는 무엇이 나를 과거로 만들었는지. 과거. 대개 내담자들의 특징은 과거에 일어났던 문제를 갖고 오는 거지 내일의 문제를 갖고 오는 사람은 좀 드물어요. 사실은 내일의 문제를 갖고 오는 사람이 우리에겐 더 필요해. 아멘. 왜요? 우리는 그 파지티브, 긍정적인 비전을 그들에게 심어줄 거는 우리가 더 정확하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과거 문제를 자꾸만 따지면 우리는 한마디밖에 없어요. 우리의 모든 과거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셨다. 더 이상 할 말 있어요? 없습니다. 맞습니다. 되게 힘들어. 그럼 막 따져. 여기서 따지다가 이상한 사람들 많아. 뭘 따지나? 다 지나간 건데. 그렇죠. 다 지나간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다 지나갔는데 다 지나간 것을 제일 재밌는 게 이 대중 가수, 제가 제일 싫어하는 가수, 이상한 모습이 있어요. 털나고 꼭 낮에도 안경 끼고 밤에도 안경 끼고. 나 누군지 알겠다. 네. 그 옛날에 가수가 있어요. 들국하면. 네, 들국하면. 들국하면 봐. 맨날 하는 그 얘기만 해요. 근데 들국하면 봐. 그래도 우리한테 준 메시지가 뭐냐면 뭐예요? 지나갔다. 응. 과거 지나가. 그래도 지나갔다. 그래도 지나갔다. 그러면 과거는 뭐냐? 과거는 뭐예요? mercy, 자비. 자비하심, mercy.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과거를 사랑한다. 그죠? 그러면 내일은, 미래는 뭐 때문에 살아갈까요? 내일은 뭐 때문에 살아갈까요? 소망. 응? 소망.
소망. 예. 소망보다 조금만 더 세게 비전, 한 번 더 써요. 비전. 비전, 꿈, 천국, 다 나 중심이죠. 영광, 완성. 내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살아가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섭리하심이 내일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이러한 정체성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들이 무엇을 갖고 움직여야 될지를 잘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담자들에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과거에는 무엇, 오늘은 무엇, 미래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상담을 해줘야 아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닫게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양심이 되는 거예요. 아멘. 양심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잊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성령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아멘.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성령이 얘기할 때 우리에게 uneasiness, 즉 말하자면 쉽지 않은 삶을 우리에게 줄 때가 있어요. 막 기분 좋을 때도 있죠. 아멘. 그러니까 오늘 찬양 하시는데 내 마음에 좀 근심이 있거나 염려가 있으면 찬양할 때 너무너무 좋아. 근데 막 밥 시컷 먹고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이럴 때 찬양하면 졸려. 그죠? 맞아요. 그거 있어요. 좀 그거 있어요. 네. 그래서 나는 여기 올 때 밥을 안 먹고 와. 왜냐하면 여기 와서 좀 여러분들 보면서 난 너무 기쁘니까 그게 밥 먹는 것보다 더 기뻐요. 아멘. 그래서 오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는 uneasiness, 우리에게 불편함을 좀 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unrest, 즉 우리에게 좀 쉬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것을 줘요.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그들에게 분명히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자신 한번 둘러봐라. 그러니까 항상 상담하러 온 내담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상담자들은 항상 어디에 눌려있는 줄 아세요? 거마 네가 잘못해서 그랬지. 너 철지가 넌 안 돼. 뭐 맨날 잔소리 듣다 보면 상담소에 오는 사람은 한 번 오는 게 아니에요. 이곳 갔다가 저 서대문에 있다가 동대문에 갔다가 북대문이 없죠. 그러면 북쪽에 갔다가 막 사방을 다 돌아다녀요. 그래가지고 오는데 가는 곳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야단쳐. 죄책감. 야단 맞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상담을 하면 돈을 벌지 모르지만 그거는 무당이나 하는지 우리가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양심의 소리를 듣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아멘. 그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뭐예요? 너희 앞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는 내 신경 쓰여 이거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 신경, 자기 느낌에 따라서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스몰 보이스라고 하는 그 양심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를 프로텍팅,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 좀 힘들고 어렵고 또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것을 내가 좀 배가 불러서 그런가, 내가 몸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어지신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온 프리윌이라고 하는 자유의지를 갖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옳은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딱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절대로
타협하는 삶은 살면 안 된다. 아멘. 타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라. 특별히 어디서 타협하게 되냐면 결혼 생활에서 타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해요? 타협이 뭐예요? 결혼 생활에서 야, 옆집 남편이 뭐 앞집 뭐 부인이 어쩌고 이렇게 하면서 비교하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볶아요. 대부분의 내담자들이 오는 경우는 이런 타협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 때문에 상담소에 찾아오고 그 문제가 어디서 발생이 되고 생기냐면 교회 안에서 생긴다. 교회가 어떻게 돼요? 문제 해결의 장소인 건 분명해도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그 어려움이 본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임박한 위험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상담자로서 해야 될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이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네. 답이 없고 몰라요? 아멘. 아멘. 이게 찍느라고 그런지 몰라도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위험,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상담을 통해서 보호해 줘야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욥은 얘기하기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즉 하나님의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겠다라는. 그러니까 뭐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뭐예요? 말씀 중심으로 가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은 우리가 사랑 때문에 살아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아멘. 사랑 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 3주 전에 얘기를 했는데 기억나시는 분 안 계시죠? 까먹었죠. 사랑 전에 뭔 일이 생겨요? 그거 봐. 그래서 이건 가끔씩은 복잡하더라도 반복해줘야 돼요. 까먹었죠. 그죠? 까먹었죠? 그럼요. 자, 까먹었죠. 사랑에 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뭘 얻어야 되냐면 정보를 얻어야 돼요.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담자들이 가지고 오는 모든 문제들을 보면 사랑에 대한 분명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사랑하려면 정보를 알아야 돼요. 그럼 정보는 어디서 얻어요? 정보는 자료가 있어야 되죠. 자료,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면 정보를 얻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보 얻었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만나서 대화. 네? 만남. 만나? 네. 만나서 뭘 만나? 아니, 좀 이따 만나. 정보를 얻으면 어떻게 해요? 분석을 할 줄 알아요. 분석. 그러니까 내가 늘 말씀드리는 게, 봐봐요. 목사님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이런 거예요. 학부에서 뭘 가르치는 줄 알아요? 학부에서는 정보 찾는 훈련이 4년 동안 해. 정보. 대학원은 뭐래요? 찾은 정보를 분석하는 게 대학원 과정이에요. 박사과정은 뭐예요? 사랑하는 거. 네? 사랑해하는 걸. 그렇죠. 열매. 프로젝트가 아니라 프로덕트. 즉 말하자면 정보를 분석해서 그걸 어떻게 해요? 생산하는 거예요. 박사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다 박사라고 보면 돼. 왜냐하면 늘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니까. 자, 그러면 분석을 했어. 그럼 분석한 다음에 그 다음 과정이 뭐예요? 우리가 분석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재밌는 게 지금 강의를 맨날 이렇게 목욕탕에 앉아서 이렇게 듣는 것처럼 들었다가 총장님이 쓰라 그러니까 쓰죠. 쓰니까 어떻게 돼요? 쓰니까 뭐가 나와요? 정보를 이제 내가 내 손으로 썼어. 그 다음에 쓴 걸 다시 한번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분석이 돼. 분석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생산이 예? 야, 시작도 안 했는데 뭔 생산을 하는 너무 빨라. 좀 천천히. 시간 좀 분석이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해가 되죠. 이해. understand. 내가 이해가 돼. 분석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분석 없이 이해한다 그러면 다 뻥이야. 이해되세요, 여러분? 네, 아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분석도 안 하고 아멘 그러는 거야. 이해도 안 되면서. 그게 제일 재밌는 게 설교할 때요. 제일 자신 있게 할 때 이거 뭔지 아세요? 어려운 말만 막 죽창같이 하는 거야. 아무도 안 하더라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 우리 교회는 너무 무식해. 그것도 못 알아듣고. 어떤 학교의 총장이 내가 강의 같이 했는데 나도 그 친구 보면 강의를 못해. 근데 이 사람은 총장까지 됐어. 됐는데 결국은 저번에 징계를 먹었어. 왠지 아세요?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거야, 애들한테. 자기 실력 있다고. 그러고 애들이 뭐라고 올리냐면, 어이, 그 교수님은 뭐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대. 그러면 답장이 뭔 줄 아세요? 니네가 실력이 없어서 그래. 아버지. 근데 한국의 실정은 어려운 말 하는 사람을 좋아해. 그렇다고 여러분 어려운 말 하세요. 그래서 교회는 이제 망하는 거겠죠.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교인들이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왜 다른 교단보다도 우리 교단이 더, 우리는 아니지만 나 빼놓고 여러분 교단이, 하여튼 어쨌든 우리 교단이 잘 되는 줄 아세요? 우리 총장님 쉽게 얘기하시고. 아멘. 아멘. 다 알아듣게 말씀하시고. 아멘. 이것만큼 귀한 게 없어요. 아멘. 아멘. 아니, 뭐, 어쨌다고. 그죠? 이해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해가 되니까. 이해가 되면 어때요? 실천을 해야지.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되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가르치잖아요. 가르쳐도 까먹고 또 다음 주에 와도 똑같은 거 해도 또 까먹고 그걸 뭐라 그래요? 용서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이번 주 한 달이 지나서야 내가 여러분들에 대한 정보, 분석, 이해, 용서가 됐어. 다 까먹으면 돼. 근데 이제 이번 주서부터는 뭐예요? 사랑을 할 수 있게 됐다. 아멘.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면 행복해요. 내가 대학원에서 사랑하기 전에 뭐 하냐? 대학원 학생들한테 샤워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녹음하면 안 돼. 잘라요. 그 다음에 요거까지 잘라요. 그럼 사랑하면 어떻게 되니? 그랬더니 임신합니다. 내서 걔는 너는 씨다. 그런 말을 하는데. 자,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면. 행복한 게 아니라 사랑하면. 생산을 똑같아. 사랑하면 내 주머니를 털어서 옆 사람한테 주는 거야. 아멘. 사랑은 뭐예요? 나눔이야. 그러니까 사랑 없이 나누면 되는 건 굉장히 문제가 커요. 사랑은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예? 나누잖아. 우리 성장님 나 딱 보면 나누는 게 있어. 어떤 때 미안할 때가 있어. 막 나눠. 저는 속으로는 좋은데 겉으로는 미안해. 근데 이게 사랑이야. 나눠.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나누면 기뻐요. 내가 나눠. 기뻐요. 기쁨.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너무 빨라. 여유가 없어. 좀 기다려. 아니 나눠주고 나면 기뻐요.
아니 그 기쁨 전에 단계가 있다니까. 우리 전에 그럼 용서. 용서 여기 있는데. 아니 나누면 기쁨 전에 단계. 아니 나눈다고 다 기쁜가? 공감이 행복해요. 네? 공감이 뭐 때 행복하다고. 지갑이 열려? 아니야, 지갑은 열렸지 이미. 나누니까. 자 나누잖아요. 나누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희생하게 돼요. 희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멀리 갔다. 그러게. 그죠? 희생하게 돼요. 나누면 희생하게 돼요. 그죠? 네. 희생도 안, 그러니까 뭐야? 사랑하면 나누게 되고 나누게 되면 희생하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 나눔이 없는 희생은 아무런 열매가 없어. 아멘. 그거는 별로 재미가 없어. 그렇잖아요. 어떻게 나눔 없이 희생을 할 수가 있어? 맞아. 그죠? 이거 해본 사람만 알아. 아멘. 네, 웬만한 사람 몰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밌는 게 상담을 하러 오는 내담자를 보면 여기 딱 보면 알아. 이 사람이 정보가 부재인지, 그죠? 이 사람이 문제 분석력이 없어서 문제인지, 이 사람이 이해력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긴 건지, 이 사람이 용서가 없어서 문제가 생긴 건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사랑이 없어서 문제가 생겨서 상담실을 찾아온 건지,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은 있는데 나눔을 하지 못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건지, 그죠? 아멘. 그 다음에 내가 나눔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희생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거지. 딱 나와. 자, 그러면 희생을 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희생을 했어. 생각해보세요. 희생했어요. 희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해져요. 5분 쉬었다 하겠습니다.